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우리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들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경배성으로 큰 찬송 117쪽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송 33번을 이때는 아수르의 산헤립 침공 초기이거나 침공하기 이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를 필요로 할 때죠.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은 히스기야를 고쳐서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를 고쳐서 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병들 수 있고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했다면 주님께서도 히스기야를 굳이 살리려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 예고해 주실 때에 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잠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당대에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 경우들을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만하면 됐다 하시면 보좌에서 조차 우뭇거림 없이 내려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너무 자신만만한 분들이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교회를 거쳐서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순간조차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 면보다는 그렇지 못한 면이 더 많았고 내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던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잘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늘 주님의 역사에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타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근심과 또 염려의 대상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가 지탱되어져 가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자체로 감사해 할 줄 알아야 하고 늘 겸손한 자리, 감사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은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해 주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해서 살려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 살려달라고 간구하여 다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다. 둘 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강설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여 죽는 것도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한 상황에서 다시 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그 역시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줄 알면서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에는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하셨던 바를 철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가시는 길이 변경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죠. 물론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수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높은 기준을 정해두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신자들을 정죄하는 다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간구에 따라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분명 나의 죄악의 중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슬퍼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하나님의 생각은 변경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는가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느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그러하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결정하셨다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철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기도죠. 주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했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홧김에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실수로 내뱉는 그런 부주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노 중에도 온유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을 공의롭게 내리신 것이고 이에 대해서 토를 달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돌려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기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이때 신자들은 늘 주의해야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가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기도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가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를 무시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억제하게 되면 어느 순간 기도할 것이 없게 되죠. 결과적으로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되게 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도를 부지런히 많이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조차 그가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며 나아가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남이 없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기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직한 기도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 분이신데 우리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생각과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또 성장해 가는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죠.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눈물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하면서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은 말을 고백록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은 변경하시나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은 변경하시나 뜻은 바꾸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처럼 초월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그 표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종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 우리를 섬겨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아주 자유롭게 기도하는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바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로 또 성장해 갈 것입니다. 주님은 꼬린 지점에 서서 우리를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분이 아니시죠.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가 걷는 불평과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이 사망과 어둠에 속한 길을 가는 그 순간에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까지 흘렸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르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으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주님의 뜻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기탄 없이 말씀드려도 되는구나 하는 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있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만 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됨을 인해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응답과 또는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신자들은 점차적으로 생각과 그 감정이 주님의 뜻에 의해 균형이 잡힌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사야에게 전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아마도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상황에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될 텐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예수님 시대 때 주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대신에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죠.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알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곧 불신앙을 말해주는 것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간구가 곧바로 응답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 그 표적이 있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아까워서 아니면 인색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고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불신앙의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과 물러가게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것이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각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더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즉시로 간구했고 주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아 주었고 히스기야는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 후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한계를 정하는 그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 점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되어지기 위한 그 기도 훈련을 날마다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믿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응답하시는 주님과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고자 하는 결단에서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뿌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그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문차 사신을 보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위문이지만 실제로는 유다 왕과 손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수르를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단에게 자신의 보물고를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로부터는 남유다에서 일어나게 될 또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어서 그에 대한 징계로 17절에서 18절에 이 징계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후일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이죠. 당시 히스기야의 관심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을 환대하며 그들과 손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물창고를 보여주며 남유다는 누구의 속국이 될 만한 약속이 아니다. 바벨론과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는 나름 지혜로운 처사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스기야의 남은 치리 기간 동안 바벨론을 가까이하며 아수르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후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판단하고 하는 일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옳다 판단해서 한 일이 나중에 옳지 못한 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지금은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시간이 지나 지혜로운 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성을 신자들은 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교회는 이것이 옳다 하여 결정한 것이 시간이 지나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부족해 보이는 결정인 듯한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최상의 선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늘 인식하면서 히스기야나 우리나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결정하는 것조차 교회는 기도하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의를 하며 나의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옳다 여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뒤에 드러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일 남유다에서 일어날 비극적인 일에 대한 이사야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떤 점에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시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후일에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못한 자신의 불신앙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대 동안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지키시고 유다 땅을 태평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히스기야가 자신이 보물 창고 보여준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 진노로 그처럼 큰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사는 날 동안 이 태평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했기 때문입니다. 후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큰 화를 당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리란 것을 히스기야 정도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되는 것은 바벨론이 강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그 위치에서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히스기야가 주제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라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